이제 한 장씩 한 장씩 22절로 돼 있고 알파벳 순서로 기록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저께 11절까지 본 이후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앞에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시온이라는 도시를 의인화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어떤 시인이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인칭 이제 의인화된 시점으로 시온이라는 도시가 지금 자기가 당한 멸망을 지금 당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도시를 마치 사람처럼 이제 등장을 시켜서 지금 우리 도시가 어떻게 이제 황폐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에 시온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겁니다. 내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냐? 너희랑은 아무 관계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내 뼛속까지 태우셨다고 얘기합니다. 내 발 앞에 덫을 놓아 걸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14절에 내가 지은 죄로 명예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혀서 꽉 눌러 꼼짝도 하지 못하게 노예 삼았다고 얘기하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짐승 취급을 당했다는 얘기죠. 짐승 취급을 당해 이제 어깨에 멍에를 쓰고 그다음에 매일같이 그런 소나 그런 어떤 집에 있는 키우는 가축처럼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노동을 하게 된 노예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5절에 용사들을 다 쓸모없게 하시고 성회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잔치날이다라고 해서 사람을 모은 거예요.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을 다 죽이고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넣고 밟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굉장히 잔인한 표현인데요. 뭐냐면 이제 성회를 모이게 되면 잔치를 모이게 되면 그 잔치의 주된 이제 메뉴가 바로 이제 포도주인 거죠. 근데 성회로 모이라고 해놓고선 포도주는 꺼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죽여서 마치 사람들을 술틀에 넣고 밟은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포도즙이 막 배어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다 죽여서 포도주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피로 포도주처럼 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참혹한 현장을 보고 시온은 16절에 웁니다.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리고 원수들이 기어이 자녀들을 다 외롭게 만들었다. 이제 완전 다 부모를 죽이니까 자녀들이 다 고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로하고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부터는 시온을 다시 3인칭으로 묘사를 합니다. 시온이 두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온을 위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방에서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여리고성이나 가나안의 다른 불결한 성을 치는 것처럼 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다 보면 특별히 가나안 전쟁을 보다 보면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리고성이라든지 몇몇 성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헤렘을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 헤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성에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통은 이제 뭐 가축들도 살려놓고 뭐 금은 보화들도 챙기고 전리품을 챙기게 돼 있는데 헤렘이라고 하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드림이 됐다 해서 남녀노소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짐승들까지 싹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전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결하게 여기시고 그 성에 있는 어떠한 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시는 게 이 헤렘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헤렘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그 도시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쭉 봤잖아요. 얼마나 불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들을 계속 이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것을 계속 행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옛날에 여리고라든지 아이성이라든지 그런 불결하고 하나님을 향해 적대했던 가나안의 성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제는 다른,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에 있는 성을 쳤지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성을 쳐버리시는데 헤렘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다 쑥대밭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 장면.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그 헤렘을 자신들이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헤렘을 당하는 꼴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그들이 했던 우상 숭배의 문화가 아주 그들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고 그게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면서 아주 문화와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들이 당하는 심판은 당해도 싼지도 모릅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이런 꼴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행을 달아보았을 때 그들이 당하는 심판, 그들이 당하는 재앙은 마땅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내가 당하는 이 벌은 당해도 쌉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아파요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그거 당연히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맞죠. 근데 맞으니까 너무 아파요. 잘못해서 맞는 건 알겠는데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12절 앞에서 보면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떠들어서 얘기합니다. 마치 부모에게 맞은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부모가 나 이렇게 때리는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얘기합니다. 너를 이렇게 누가 때렸냐? 우리 부모님이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때리시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는요 고통에 솔직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자꾸 그것을 신앙적인 말로 포장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욥기를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욥이 딱 재난을 당하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 자식들 다 죽었어요 한날에.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되게 그 수준 높은 대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니까 우리도 마치 이제 어려움과 힘들고 또 그런 난관에 봉착했을 때 마치 그런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는데 굉장히 제가 이상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뭐 2명, 3명 어느 날 한시에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손자 손녀들까지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 당해서. 그럼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때는 막 우는 거죠. 통곡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돌아보면 또 내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내가 잘못했죠. 내가 죄인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인 당연한 고백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너무 이 종교적인 사람이 된 것 같다. 자기 안에 있는 실제적인 감정을 토해내지를 않아요. 굉장히 어떤 이제 뭐 그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가를 보십시오. 시편을 보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그러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인은 오늘 애가에서 고통에 대해서 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얘기는 해요.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내가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을 저한테 내리시겠다고 하셔서 내리신 것도 맞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프니까 아프다고 얘기하고 힘드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끔 와서 뭐 기도할 때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만 힘들다고 해, 그만 아프다고 해, 그만 울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맡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뭐 알겠는데 자녀를 이렇게 때리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년들을 다 죽이고 애들 다 끌고 가고 다 노예로 삼아보고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이게 정말 맞냐 얘기를 해요. 믿음과 신앙이 있으니까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닥친 고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요.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 압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것 압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겠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의로우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좀 그만 때리시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는 큰 고난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면 더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지. 우리의 믿음을 더 한층 성숙시키게 하시려고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겠지. 또 우리를 뭐 예수 믿으면 그렇잖아요. 뭐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도 당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견뎌 나가고 반드시 이기리라는 투지를 가지고 믿음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실제 내 삶이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럽다고 고백하는 고통의 현재성과 솔직함과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다시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생각할 때마다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고통이 생겼냐? 내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이래도 되겠지 했던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뭐 기도도 해보고 결정한 건데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그게 다 내 욕심 때문에 했던 잘못된 결정이었던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뭐 이불킥한다고 이제 뭐 과거에 했던 잘못들이 다 떠오르면서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후회가 막 밀려듭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막 밀려옵니다. 21절에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해요. 내가 당한 고난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시 심판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당한 고난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섣불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악인이 벌받고 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그래서 그러죠.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박수 치면서 역시 하나님한테 대적하더니만 저렇게 되네.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심판하신다고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그것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저 사람들 또한 죄인인데
저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들도 그대로 나처럼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강하게 다루셨습니까? 지금 나의 고통을 보며 웃고 웃으면서 정죄하는 저들도 똑같이 엄히 다스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완전히 병에 들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 애가 전체에 보면요, 무슨 희망찬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회복시켜 줄 거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이 애가와 시편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자꾸 신앙적인 말과 언사로 신앙을 포장하지 말고 솔직한 마음의 감정을 나에게 쏟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애가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시인이 정말로 자기 속의 모든 것을 토해놓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정직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애가와 같은 고백을 쉽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막 우리는 자꾸 신앙으로 너무 포장이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내 마음에 드는 모든 감정을 쏟아낼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는 한마디도 잘 포장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뭐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니까 어떻게든 뜻에 맞춰 보려고 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보시고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줘요. 근데 막 우리는 이제 자꾸, 저도 그렇습니다. 신학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 이런 기도는 별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 기도 잘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솔직한 마음은 어때요? 나 아픈 거 빨리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애들도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다 뭐 우리 자녀들 뭐 승승장구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월급 많이 받고 집도 이번에 잘 당첨이 되고 뭐 이런 거 바라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꼭꼭 감춰둡니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막 그런 기도만 해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 솔직한 마음이, 솔직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예가를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지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받길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울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 주님께 답을 얻고 주님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며